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마음이 즐거운 꿈이 있는가 하면 꿈을 꾸는데 왠지 그 꿈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런 마음에 좀 걸리는 꿈도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 꿈들이 있을 텐데 또 꿈을 꾸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는 꿈도 있고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오늘 표현대로 보면 번민하여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꿈을 꾼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을 꾸긴 꿨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니 그 꿈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박수, 술개,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의 번민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여 이들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저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해석할 수가 없죠.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꿈의 이 내용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그 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할 텐데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알려내라니 이건 막무가내죠.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답답한 마음을 술객들은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해도 그 권세 갖고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하더라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도 궁중에서 왕인이 얼마나 호화롭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번민하는 왕이라는 그 세상의 권세는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가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먹어서 그 나무를 고목으로 만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모든 만물은 사실상 강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 그랬을까요?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왕의 모습을 본다고 말해.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가 잘못되니까 그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완악한 권세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마음의 번민 때문에 자기와 상관도 없는 어떤 이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잘못된 권세, 이게 바로 세상의 권세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권세, 자기의 또한 그 권세를 인용하여 남을 해치려고 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권세, 이게 세상 권세에 빠진 자들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도 뉴스 보도를 통하여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의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잘못된 아무것도 아닌 권세를 잡으려고 참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것을 잡아야 행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지,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 원인,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비결들, 이거를 예수 안에서 찾고 말씀 안에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것으로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서 권세 찾고 재물 찾고 그러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번민하고 그러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 입장에서는
해석할 길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왕이 만약에 꿈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거든요. 내용을 안 알려주니까 이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들은 그 왕 곁에서 지혜자로 또 뭔가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말하는 무당, 점쟁이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도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무능한 게 우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해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근데 죽여버리겠다 막 이래 하면서 9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이제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표현한 말 하나하나 보시면 거짓말, 망령된 말, 꾸며 말하며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정답이에요. 여기 나온 박수, 술객 뭐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명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꾸며낸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왕이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속았다는 사실을 이제 이 꿈 하나를 놓고 깨닫는 거지 왕이. 아 너희들은 거짓말했던 놈들이구나. 너희들은 그저 망령된 말을 했구나. 꾸며내서 말을 했던 거구나. 이거를 왕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 술객과 박수들과 이들을 의지하고 그들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왔던 그런 왕이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니까 이 술사들이 하는 말이 10절에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이 꿈을 왕이 지금 요구하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세상의 권세로도 세상의 지혜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고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술사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왕의 이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왕을 진노하게 하는 말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으니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을 지금 왕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는 온 세상을 지배하듯 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도 이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왕이 지금 당신이 지금 다른 왕들은 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꾸짖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는 왕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긴데 술사들이 한마디를 더 해요. 11절에 보면. 이게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게 육체 가운데에 사는 신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뭐 박수, 무당, 뭐 점술가 막 나름대로 그동안 왕이 통치하는데 곁에서 돕는답시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지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신이나 할 일입니다. 라고 저들이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인 거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 꿈을 해몽 못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이 박수와 술사들이 왕 앞에 무슨 말을 했어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 신이 아니건 안 됩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다니엘은 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난처한 일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나온 삶 속에 돌아보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 같은 거죠.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근데 이걸 하긴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 이런 경우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 찬양 중에도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참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대책이 없는 일들이 보면 있더라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너는 안 돼. 내가 해야 돼. 너 세상적인 것 갖고 안 돼. 네 지혜, 네 지식, 네 능력 안 돼. 하나님이 해야 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고 아침마다 나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실 늘 살아왔던 패턴 때문에 살지만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지조차도 나름 계획은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되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 꿈을 꿔놓고 꿈도 생각 안 나고, 지가 꾼 꿈인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이게 인간의 두뇌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박수술객들 이것들도 모르잖아요. 이게 세상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왕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을진데, 조금 답답하시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으시면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 잡아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도 번민 속에서 빠져 살지 않도록 뭔가 평안도 주실 거고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 속에 던져놓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예배 가운데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묵상한 바 있지만,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뜨림도 거꾸로 돌아도 넘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다, 뭐 이런 고백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막연한 하루를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오늘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막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면 해야 할 일도 보여주실 거요, 해야 할 일이라면 되어지게도 해줄 거요,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줄 거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보세요. 홍해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답답했던 것이 시원함을 얻는 그런 평안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